이 시간에도 우리 김영 목사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자,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너무 빨리 다시 왔죠. 2주 만에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한편으로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자주 오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목사님이 조금 건강상의 이슈가 있으셔서 특별히 내려오게 됐고요. 또 그 덕분에 한 3주 뒤에 한 번 더 옵니다. 그때도 또 반갑게 마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크게 어떻게든 해볼 텐데 혹시나 또 이상하게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크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달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사실 동양의 정서에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요? 4월이면 무슨 달일까요? 계절로 봄이잖아요. 봄이면 막 새 생명이 피어나고 이러는데 왜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저 시를 통해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황무지라는 시가 굉장히 난해한 시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저도 찾아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 되게 된 이유가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2014년도였나요? 신대원 제가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대원 2학년 때 4월 달이었죠.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여러분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게 저한테 어떤 의미였냐면요. 여러분 혹시 예전 서부 영화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 잘못한 죄인을 데려다가 교수형을 시킬 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는 걸 보여줘요. 왜일까요? 너희들도 죄 지으면 이렇게 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TV를 통해서 세월호 배가 침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텔레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을 안 했어요. 기울어진 거지.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을 구하는 듯 마는 듯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실시간으로 본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300명의 아이들이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마치 교수대 위에서 목매달아 죄인을 죽이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저는 실시간으로 300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2학년 1학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들었던 수업이 신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잔인하셨던 게 저희한테 내준 숙제가 뭐였냐면 네가 한 학기 동안 신론이라는 수업,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배우니까 그 신론을 가지고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한 답을 A4지 2장으로 정리해서 내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교수님은 너무너무 잔인한 생각이 없는 교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그 교수님이 미워요. 2014년 한 학기, 1학기 내내 곱씹어야 했던 게 세월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유족들과 어떤 정치가들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문제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2013년 한 학기 내내 제 마음을 가로질렀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아니 죄인이 죽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리고 심지어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제 자라나는 새싹인 저 고등학생들을 300명이나, 그리고 그거를 왜 제 눈에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멍멍하고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트라우마가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은 저에게는 명실상부한 잔인한 달이 되어버렸죠. 자, 2021년의 4월은 여러분 어떠세요? 전 최근 들어서 역시 또 한 번 애써서 부인하고 싶었던 사건을 TV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세요? 아내를 통해서 몇 번 이야기는 들었는데 더 듣기가 싫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은 저도 모르게 그냥 TV를 보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보게 되었지만 이 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써 뉴스를 안 봤습니다. 애써 기사를 안 봤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정말 저로서는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저 사건을 저질렀던 부모들이 저와 같은 목사의 자녀였다는 거죠. 또 한 번 저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그 조그마한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필이면 저런 인간들 손에 입양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다가 이렇게 가게 하시나요? 게다가 그들의 부모가 목회자라는 사실이 천하에 다 밝혀져서 가뜩이나 떨어져가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더 나쁘게 만들어 가시는 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에게 4월은 참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 같은 일들은 굳이 이렇게 크게 다가온 게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에게는 정말 꿈도 못 꿨던 일들이, 그런 재앙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을 만날 때는 저런 사회적 크기가 저렇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다가온 사건은 굉장하게 크게 느껴집니다. 저와 아주 친한 친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약간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랍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IMF 때 부도가 나셔가지고 집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 이혼하시고, 그 친구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가 진 빚, 그 빚을 받으러 그 아들의 회사에 채권 추심원이 찾아오는 일까지 있는, 그래서 겨우겨우 어렵게 회사 생활을 해서 이제 겨우 자기 가족을 이끌어서 뭔가 좀 살만하다 했는데 덜컥 암이라는 소식이 들렸답니다.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를 잘 졸업하고요,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뿐인데 아이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왕따 취급하기 시작하더니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사시면서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아마 대부분
크든 작든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정도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자, 지지난주 저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을 전달드리자면 애씀과 성공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열심히 잘 달린다고 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성공을 만나더라도 그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해야지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되고 성공에 대해서 감사와 겸손해야 된다. 실패에 대해서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실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절망을 대해야 된다. 실패를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4월 11일 날 지지난주에 와서 전해드렸던 전도서의 말씀도 사실은 조금 암울한 이야기였어요. 애써도 안 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가 전도서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욥기를 가져왔습니다.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욥기의 말씀은 암울합니다. 암울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제가 39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지 않으면 전도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조심스러운 게 과연 내가 욥기를 잘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어제 저녁부터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욥기는 99금이다.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들 말고는 과연 이 욥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욥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유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들이고요. 정인인 사건과 같은 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찾아온 병의 문제, 갑자기 찾아온 사업의 문제, 갑자기 찾아온 관계의 문제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한 사정을 적나라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저는 욥기서의 키워드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성경 전체를 휘감는 키워드를 하나로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까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읽은 바가 있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대부분 한 번씩은 읽어보셨죠? 이야기를 제가 굳이 막 줄거리를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성경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의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렸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세요. 야, 너 저기 욥이라는 친구 본 적 있어? 그거 대단하지? 라고 물었을 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아니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까닭이 있어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욥의 경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딱 요 두 개로 나뉩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들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두 존재로 나뉘게 돼요. 욥기를 여러분 욥기가 좀 한 40 몇 장까지 가다 보니 전체를 다 읽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볍게 요약해서 욥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 이번 주에 집에 가시면 욥기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사탄은 얘기하기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얘기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셨던 부유함과 몸의 건강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까닭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부유함을 한번 가져가 봐. 정말 그러면 욥이 나한테 그런지 한번 보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건강하니까 그렇죠. 지 몸이 안 건강하면 저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뭐가 시작되나요? 욥의 재앙과 같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었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성경의 정경 속에 담았을까? 자, 욥이 고통에 힘들어하자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얼마나 욥의 마음을 잘 이해했는지 찾아와서 7일 동안 욥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뭐 없이 망한 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면 망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욥의 이 고통은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와서 7일 동안 조용히 침묵하다가 처음 꺼낸 말이 이 얘기예요. 사실 지금 네 고통이 있잖아. 네가 죄 지어서야. 그 이유가 있잖아. 고통 당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을 했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엘리바스의 입을 빌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관념들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통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욥이 막 서로 논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인 친구가 그도 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도 욥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있다고요? 죄가 없다라고요. 앞선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야, 너 그거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야. 그러자 욥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우린 알잖아요. 욥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나 죄 지은 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랬더니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건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진짜 용서 못하는 게 뭔 줄 알아? 네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왔는데요. 내 마음속에 이거는 아마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근데 차마 내 입으로 그거를 시인은 못하겠어요. 아니겠지?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실 수 있어. 근데 너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너의 이 고통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죄 짓고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너에게 문제야. 그래서 네 고통의 이유는 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네 고통의 이유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그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을 왜 해요? 네가 네 입으로만 시인하면 있잖아, 네가 죄 지었다고 시인하면 있잖아, 다시 죄인으로서 끔찍한 삶을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 나중은 크게 창대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이 빌닷의 논리입니다. 네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이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시느니라. 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네 죄를 기억을 못하거나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너 죄 지은 거야. 하나님은 너한테 일일이 뭐라고 얘기하지는 그 순간 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너한테 죄 지은 거야. 여러분 이 말 어떠세요? 저도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네가 죄인이 아닌 것 같지? 근데 있잖아, 네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진짜는 너도 모르게 엄청나게 죄 짓는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행한 생각만 품어도 죄라고 했는데 너 그런 죄 없어? 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야. 욥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다 해주는 얘기가 욥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고난당할 때 그분께서 구해주시고 고통당할 때 귀를 여시지요. 쉬운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건 뭐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잖아, 또 다른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야.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또 한 번 네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고난을 보내주셨어.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가서 이런 얘기 하죠. 안 죽을 만한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 많아요. 하지만 엘리후조차도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욥기에 나오는 5 존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탄. 뭐라고 했나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엘리바스, 그로 인해서 욥이 고통을 받게 되자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뭐 때문에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네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소발이라는 친구는요, 야, 네가 인식을 못했을 뿐 너는 죄인이야. 이유가 있어. 마지막에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야. 이 고난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너는 더 잘하게 될 거야. 우리가 뜻모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로한답시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욥기를 눈으로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디오, 제가 예전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드라마 성경이라는 그 오디오로 해서 지난 한 달 동안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로 전체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통독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은 것 같다.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욥 같았어요. 그 드라마 성경은 그냥 낭독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막 해요. 아이고, 친구라고 있는 것들이 와서 이딴 소리를 하면 내 속이 터지겠구나. 젊은 놈 저 엘리후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똑똑하긴 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한테 위로가 되기를 해. 뭘 되기래. 나는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 자, 욥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유가 있다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유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욥기의 고통의 이유를 또 다르게 바라보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이 받고 있는 지금 고통은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없다고요. 저 까닭 없이라는 단어를 사탄도 똑같이 썼지만 사탄은 이유가 까닭이 없이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까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통에는 까닭이 없다. 욥의 고통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욥기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명확하게 밝혀 놓으십니다.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욥의 고통을 욥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까닭 없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사람만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누구요? 하나님. 그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받고 있는 욥은 스스로 이유가 없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욥의 재앙의 고통이 이유가 없다면 사탄이 얘기했던 욥의 경건의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좀 끔찍한 얘기지만요. 욥기의 그 처절하고 엄청난 재앙과 이 역사들은 단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한 거예요. 사탄이 물었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왜요?
부유하고요,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유함과 건강함을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던가요? 안 합니다. 그래, 욥기의 결론은 뭐예요? 그 전보다 2배나 복을 받았더라. 이게 결론인가요? 아니요. 욥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욥의 경고는 까닭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부유함과 건강함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욥기가 실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부유하게 됐다, 이게 아니고요.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까닭 없음이 욥의 신앙의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이유가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욥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신앙은 이유가 없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이유 없이 뭔가 행동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까닭 없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 아세요? 이유 없이 행동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생물을 불러서 뭘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름 붙이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 붙이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이 이름 붙이기가요, 진정한 까닭 없이의 증거입니다. 까닭 없이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자만이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요? 뭐예요? 여러분, 멍게의 이름을 왜 멍게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뭐 멍멍이처럼 멍 짖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저걸 보고 멍게라고 하자, 이유 없이. 그리고 났더니 저거 이름이 뭐가 됐어요? 멍게가 되었어요. 이름을 붙인다는 건요, 하나님 다음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까닭 없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즘 얘기로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인간의 직업이 다 없어질 거래요. 그런데요, 그래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 있대요. 그 직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창의력입니다. 왜? 인공지능은 창의력이 없어요. 원래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유추해낼 뿐이지 뭔가를 창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창의력이 근본이 뭔 줄 아세요? 창의력의 근본이 뭐냐면 까닭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새로운 뭔가를 창조해내는 능력,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해 준 능력이에요. 까닭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가 봅시다. 인간의 까닭 없이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욥과 같이 인간의 까닭 없이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까닭 없이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하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의 믿음이세요? 아니요, 하나님.
누군가 저에게 와서 물어요. 세상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니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설득이 되어야 교회를 다니지. 나는 설득이 되어야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어. 내 머릿속에는 그냥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난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설득해 주어야지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 전 진짜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니까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주시라고요. 주가 뭔가요?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여러분 찬양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왕에게 시키잖아요. 이것 좀 달라고, 저것 좀 달라고. 어떠세요?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이 뭘까요?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까닭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인지는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올바른 신앙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능력을 활용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 바라보시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까닭 없이 능력은 우리한테서만 독보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까닭 없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이유 없이 능력이 인간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까닭 없음이 우리를 향하게 됐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자, 저기 김영이라는 애는 하나님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가서 물어봤다고 생각해보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 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 아니야? 아니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사탄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어. 내가 봐도 부족해.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그냥 사랑해서 구원하는 거야. 그게 까닭 없이라는 거죠. 인간이 까닭 없이 행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이 만나는 걸 두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까닭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이 만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50도 안 된 제가 인생을 논하기는 참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고는 다르게 정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이게 인생일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상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하나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로 유학을 가서 4년에서 5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 귀국하기 직전 마지막 예배에서 불렀던 특별 봉헌 찬송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아직 그 인생의 절반쯤 살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찌 보자면 저번에 유학 생활을 생각해 보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학 생활 중에는 전도서와 같이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힘듦도 있었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말씀처럼 아무런 이유 없는 외국인이라고, 동양인이라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었을 겁니다. 근데 저분이 마지막 이 모든 시간을 끝내고 유학을 끝내는 시점에 불렀던 찬양 부르는 모습이, 저는 오늘 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고통을 우리는 만납니다. 오늘 지금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또 이유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올바른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올바른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정인이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 친구가 갑작스러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욥기는 우리에게 답합니다. 이유? 없어. 까닭? 없어. 근데 그 답을 저는 좀 전에 불렀던 저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찾았어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 질문이 틀렸었구나. 이유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물었는데, 진짜 내가 올바른 성도라면 나의 질문은, 하나님, 내가 무엇 해야 할까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 해야 할까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 해야 할까요? 왜요?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물으며 그 절망의 고통을 지나 보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보면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찬양처럼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통은 참 정말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향하여 왜라 묻지 마시고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어보자라는 심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욥의 이 대사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종종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다가오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믿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며 그러한 고통과 절망을 만날 때 섣부르게 위로하거나 섣부르게 판단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고통과 절망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기회라 생각하며 왜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